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평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국가와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나가고 있는데 빨간색 글씨들은 왜 빨간색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얼마나 이 빨간색이 많은지 몰라요. 다 성경 66권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인용이 아니라 나와 있는 이 복음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가장 복음서 중에서 이렇게 장수가 긴데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장들은요, 예수님의 거의 다 설교문들이라서 거의 빨간색 글씨가 검정색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사하면서 왜 이렇게 양이 많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손으로 필사하는구나. 그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가 필사하게 되면요. 훨씬 더 정말 이 복음서의 진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특별히 지금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네 개의 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심기어졌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지금 네 개의 밭, 4절에 길가, 그 다음 절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마지막에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네 개의 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먼저 길가에 뿌려진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길가에 뿌려지면 심겨진 게 아닙니다. 그냥 뿌려진 거지. 그래서 보이니까 씨가 새들이 와서 다 그것을 물고 가지요. 그래서 절대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밭에 대한 비유도 풀어주십니다. 그 밭에 대한 비유는 이제 18절부터 그 밑에 있는 절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길가는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새가 와서 새는 악한 자라고 해석되어 있죠. 19절 악한 자, 원수,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씨가 이제는 싹을 내지 못하도록 다 물고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길가는 우리의 어수선한 마음을 말하고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그랬죠. 사탄이 와서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다 가지고 간다는 것을 말하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특별히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만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오늘 갑자기 지금 시애틀에서 너무 내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좋아하는 친구가 오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이게 다 사탄의 공작일 수 있습니다. 새가 와서 말씀에 정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는 새같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물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번에 미스터 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할 때 방해가 없도록 꼭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폭탄으로 투하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사탄의 방해를 이기면서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 운동을 만들었죠. 플로리다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전도 폭발 대원들이 전도를 하러 갈 때 꼭 이렇게 새들이 나타나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금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3명, 4명의 팀원들도 차에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말 하지 말고 복음을 이제 30분 뒤에 전하게 되면 계속 운전을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 같은 사탄의 방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있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가라고 했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사탄의 방해로 이렇게 지금 안 오던 전화도 올까봐 대원들은 다 전화를 꺼놓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의 전화도 그때 울리지 않도록 전화가 오게 되면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다른 대원이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요. 지금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걸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다른 대원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지금 사탄의 새 방해가 없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지금 전하는 복음을 꼭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길가에 떨어진 바로 그 말씀, 씨앗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 나와 있죠. 그 씨앗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조금 돋아오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바짝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싹을 이것이 낸다 할지라도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돌밭에 뿌려진 것은 어떤 비유를 말하는가?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떨어지면 일단 싹은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처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도 잠시 잠깐뿐 사탄이 이번에는 환난과 박해를 그 삶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든 나머지 예수님 믿어도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이 오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처음에는 교회 와서 세교반 듣고 새가족이 되어서 즐거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적으로도 많이 빈궁한 일도 생길 때가 있고 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나 봐.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어,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돌밭,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신앙이 자라나면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어,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일도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방해는 아주 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돈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남들보다 굉장히 건강 문제에 예민한 사람은요, 또 건강으로 사탄이 우리의 안전한 지대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풍파를 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준다는 것을 알고 이 돌밭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씨앗이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가시밭으로 들어갑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면 처음에 씨앗이 트이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지만 올라오면서 그 싹을 가시가 다 찔러서 그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22절 보시게 되면 가시떨기 밭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해나 환란, 바로 돌밭은 바깥에서 우리 내면으로 불어오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가 기운을 막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적인 어려움과 내면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와서 정말 잘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자라는 듯 하다가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직전에 가시가 다 이렇게 찔러버린다는 것이죠. 가시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주님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또 하나 우리를 노릴 수 있는 복병, 도전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염려, 특별히 재물의 유혹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교 단계에 넘어서고 우리들이 좀 더 깊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정말 내가 놓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너무 바빠서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내가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성경이 있는 것도 도저히 안 될 만큼 정도의 지나친 일과 그리고 또 과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이 기회는 내가 그냥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 관계도 내가 건강하게 하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나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무엇인가? 세 번째 밭과 다릅니다. 네 번째 밭은요, 좋은 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예수님을 믿기에 나쁜 밭이었다 그러면 네 번째 밭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밭입니다. 그 밭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죠. 더러는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은 좋은 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깨닫고, 예,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죠. 나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런 말씀을 수용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심령에서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장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밭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왕성하게 확장될 수 있는 상태는 좋은 밭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 또 다른 천국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보게 되면요, 겨자씨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죠.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천국도 아주 미미하지만 이상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배가의 배가를 거듭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이 예수님이 천국을 씨앗과 같이 가지고 오셨죠. 팔레스타인의 아주 지역적인 갈릴리에서 시작된 바로 이 천국, 예,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2000년 뒤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천하에 펼쳐지게 되고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 겨자씨가 커지는 것보다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감염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독립투사, 동지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동지들입니다. 또 천국에 대하여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알곡 가라지가 같이 한 밭에 있기 때문에 뭐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은 알곡대로 보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보이죠. 마지막에 추수꾼이 와서 알곡은 걷어들이지만 가라지는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비유로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양, 알곡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죠. 또 알곡과 양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다 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염소와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 가라지하고 염소는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 때문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염소와 가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양이며 그리고 알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천국의 비유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44절은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천국의 가치가 엄청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런 보화가 진주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농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주를 보았으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의 가치를 보았습니까? 영생과 천국의 가치를 보았습니까? 그러면 파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영생과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서 뭘 팔았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헌신을 바로 이 파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뭔가 내가 끊어야 될 내가 아쉽지만 나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나의 자녀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지위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 팔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높은 분은 예수님으로 항상 우리가 높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용할 수 없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47절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물을 우리가 끌어냈을 때 좋은 것은 좋은 물고기는 우리가 담고 그릇에 또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천사들이 마지막 날 와서 이 그물과 같이 지금 걸려져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다 좋은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건들이 됩니다. 하지만 악한 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도덕적으로만 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악한 자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악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더욱더 우리가 좀 하나님께 이미 얻은 구원을 감사하며 한 명이라도 더 이런 너무나 좋은 천국에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이런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주니까 그런 이제까지 랍비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되고 경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 친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금 형제들의 이름들을 말하고 있죠. 55절에 예수님의 친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중에서 두 명은 우리 알고 있죠.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 66권의 저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셉, 시몬이 있고 누이들이 있죠. 예수님은 남자 형제들이 몇 명이 있어요? 4명이죠. 마리아는 지금 5명을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외에도 지금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이 있습니다. 참 다복한 예수님의 가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데 저런 지식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말 한다고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마지막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집에서는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게 되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와서 말씀 듣고 병을 고침받고 그들이 회복되고 천국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바로 이 자라난 곳 나사렛에 왔을 때에는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만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도 자기의 고향과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험해 봤지만 집안에 불신자가 있을 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하지만 나의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나의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이럴 때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야, 너가 너의 남편, 그리고 아내, 너의 어머니, 부모님 전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가족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 전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가장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 안 된다고 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특별히 가족의 구원에 있어서는 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 안에 나의 가족 구원도 포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더 분발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럴 때 언젠가 나도 그러면서 더 변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유다와 요셉, 야고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선교하는 거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형님인데 목숨을 바치는 동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야고보, 또 유다, 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때는 믿지 않았는데도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처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정말 한국에 계시는 형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가족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정말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와 부모님과 우리의 형님들 동생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사도 바울도 정말 내가 동력들 가운데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아버지 내가 정말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기로 난다고 기도했던 아버지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도 서도벌과 같이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한이 있어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언젠가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같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영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한국에 방문하거나 타주에 방문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이 천국,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인 보화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을 팔아서 이 천국을 우리가 정말 보화같이 소유할 만큼 이것은 일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자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항상 나누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방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룹들과 소그룹들이 사역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그 열정으로 그 영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감격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 비전 센터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정말 전도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탈바꿈해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귀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는 영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이 길러져서 아버지 정말 5대양 6대주로 파송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친 밭, 돌밭,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길가에 떨어진 늘 복음을 대할 때 산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정말 빨아들이며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갈급함이 가득한 온유하고 겸손한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기쁨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형님, 동생들,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족들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가족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평안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해야 될 도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만 더욱더 집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큰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가족 구원까지도 맡기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가족 구성원을 꼭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